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7교회로 선정한 것은 대표적인 상징을 보여주는 거겠지요. 아니면은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7교회로 나누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칭찬이 있고 다음에 질책이 있고 근면의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요한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것, 바울도 목회하고 디모데도 목회하고 요한도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쉼도 갖고 그랬던 교회에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엄청난 칭찬을 해줍니다. 수고했다고, 헌신했다고. 그런데 책망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강조되어야 될 사랑이 식었다고.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빨리 알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부요한 교회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무나 교회도 지중해 에게해 근처의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그 사이에 있는 그 밑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있고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에게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치하고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핍박이 심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면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나가야 되고, 왜 다 황제를 숭배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이 있고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도 조그만했고 힘들었고. 그런데 주님이 평가하기를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스무나 교회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행정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있고 학문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도라스라고. 그 다음 두아디라는 어떻습니까? 두아디라는 군사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유한 도시인데 그 속에서의 그 두아디라 교회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칭찬하는 반면에 이세벨 같은 음란한 영을 받아들여서 그 군사도시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음란해졌습니다. 너들 왜 그를 용납하냐?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교회가 또 어디에 있나요? 두아디라의 근처 나와서 이제 해주는 4대 교회. 4대 교회는요, 이 내륙 지역인데 엄청나게 요새입니다. 아무도 점령할 수가 없을 만큼의 요새예요. 그럼 그 부유했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단도 없고 뭐 자기들만 잘 삶을 가꾸며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이해졌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칭찬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영적인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세상 살기 편하니까 먹고 사는 데만 나가는 거죠. 그 4대 교회하고 여기 우리 4대 교회가 아니라 스무나 교회하고 오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이 스무나 교회는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칭찬을 받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가난병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하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해주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오기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필리아와 아델포스, 형제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거기도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서로 사랑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한 번도 책망받지 않습니다. 칭찬만 듣습니다.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습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축복이 많았고 풍성했는데 주님 앞에 책망만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큰 교회에 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정말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인생 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그분을 만날진데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요한에게 계시를 주면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죠. 소아시아 그 지역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한 번쯤은 주님 앞에 가서 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나요?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 없는 책망의 말씀.
비참하잖아요. 스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는 칭찬만 들은 교회인 반면에 4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 없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은 아주 이렇게 차갑게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뜨겁게 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은 어떻죠? 차갑습니다. 냉정하잖아요. 연구를 깊이 있게 합니다. 수도원 운동하는 걸 보면은요, 프란치스코 수도가 있고 도미니카 수도원이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수도권은 이렇게 열정적입니다. 헌신하고 청빈 생활하고, 도미니카 수도는 그런데 열정을 갖지 아니하고 연구하는데 열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미니카 수도에서 연구했던 신학의 결과로 그 신학이 아주 이렇게 뿌리가 있고 탄탄합니다. 각자의 하나님 주신 게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아주 이성적으로 규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도대체 너 뭐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해줍니다. 자, 오늘날 이 주석가들은 라오디아 교회가 현대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을 막론하고 교회 속에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지금은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편하면 편할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 몸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3장 1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엄청난 거죠.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 부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저주는 뭔가요? 성령이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뭔가 하면은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건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성령 역동적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7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고 안 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임재하지 않고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 그게 교회라고 착각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대한 각성을 우리에게 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이 뭐냐?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입에서 토해내리라.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원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60km, 교통과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양털을 잘 갖고 와가지고 잘 다듬어서 옷감을 만드는데 발달된 산업이 있었고, 또한 금융산업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웃 도시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 드립니다. 이웃 도시에서 물 끌어들이는데 그 히에볼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약 한 11km 떨어진 수로를 통해 가지고 라오디게아 도시에 음료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물을 끌어들일 때 어떤 물이었느냐? 온천수를 끌어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천수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1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걸 끌어들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중간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물이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게 열정들이 없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런 문화에 형성된 건지 도대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 도대체 너들 뭐하고 있냐. 이 책망입니다. 성격적으로도 아주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서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성경 공부하는데 뛰어들지도 않고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모이는 곳에, 상업적인 곳에, 이렇게 먹고 노는 곳에, 이런 것에다 정신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만 하신 거죠. 풀러신학대학에 LA에 있는데요, 거기 유명한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맥가브란 박사인데요, 그분은 60세까지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풀러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선교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60세예요. 선교 대학원을 그분이 대학원 원장으로 이제 가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시는 줄 압니까? 90세까지. 은퇴하고 나서 30년간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자로서는 아주 그냥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교회 공동체에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깨어서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은 10%밖에 안 된다. 10%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은 80%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사람도 10%다. 목회는 뭐냐? 열심히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10%의 교인들과 움직이는 것이 목회다. 거기에 집중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다라고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짝 자고 있는 80%의 사람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잠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나서 하게.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푹 자고 있는 10%를 깨우면은 성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줬어요. 자기 평생 사역을 하면서 나타난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10% 푹 자는 사람들은 그냥 푹 자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10%와 함께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하고 같지 않습니까? 미쳐가는 것.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80%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남북전쟁할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남군과 북군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남군과 북군의 그 사이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었대요. 그 마을 이름이 랑카스타라는 마을입니다. 랑카스타라는 마을인데, 이분들은,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여차하면 북군에 끌려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남군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이냐,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일명 현자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북군이 들어올는지 언제 남군이 들어올는지 모르니까 옷을, 위쪽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바지는 남군의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움직이자. 그러면은 남군이 들어오면은 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당신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북군이 들어오면 웃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웃도를 보지 아니하고 아랫도를 봅니다. 저놈들이 우리의 적군이구나. 그렇게 해서 총질을 하고, 남군이 들어와서는 아랫도를 보지 않고 웃도를 보내면서 저는 우리의 적군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총질해서 다 죽어버렸대요. 이래저래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 랑카스타의 그 마을에 아주 그냥 비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그 얘기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분명히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 그만 한다는 거죠. 그럼 영적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린 부자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완전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겁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역동성은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금요일날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 같은 환경 속에서 희망을 찾는 거죠. 내 겉은 날마다 부패해 나가고 늙어지는데, 늙어지는 현상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늙어가는 내 몸속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 아니겠습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예, 이 주님이 책망하는 것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근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면의 말씀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죠? 책망을 하면서도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늘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징계를 때리고 책망을 하시면서도 늘 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자,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환란이 있고 문제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더 멋지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날마다 십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죄악을 범했다는 것 자체에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늘 십자를 보면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7.8기입니다. 의인은 넘어진 것을 숫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일어날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섬에 있다는 겁니다. 오뚜기 같이.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내가 몇 분 넘어졌는가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뚜기의 목적은
일어섬에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일어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영적으로 눈을 좀 뜨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안목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남녀 청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택했어? 그래도 보는 눈은 있었어. 그러잖아요. 그래도 보는 눈은 있었어.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칭찬하는 그 반면에 자기가 그런 존재를 하는 거죠. 보는 눈은 있었어.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영적인 안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이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이죠. 이런 것을 권면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건 좀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로 연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더 악해진다는 거죠. 옛날처럼 편안한 생활 이제는 없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고난과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평안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편안함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유한한 세상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편안하게 멋지게 만들어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찾아야 되나요?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샬롬을 찾아야 돼요. 네, 샬롬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샬롬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려면 평안은 어디서 오나요?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정결케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합니다. 늘 거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정하게 되는 것, 씻김을 받고 난 후에 가는 것, 이게 집중해야 될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래야 정확하게 실상을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다, 정말로 수치를 안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귀하게 들어왔던 말씀을 여기서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느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것.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안 보이지만은 영 안에 밝혀지면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영적으로 보이니까 담대해지고,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보이니까, 느껴지고 보이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힘들고 어렵다, 또 뭐 이 정도면 편안하다, 이런 상황 속에 환경에서 벗어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죄를 미워하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속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안목이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오실 끝까지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